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항상 보시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리즈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삶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막막하고 인생 답답한 현실의 문제가 갑자기 쿵 하고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 들죠. 기도해도 하늘이 딱 닫힌 것 같고 그저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버텨도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 침묵이 가장 여러분 무겁고 그 침묵의 시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 당한다는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 삶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지 않으신다는 그 느낌. 여러분,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이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7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간 감옥 속에서도 또 다시 잊혀집니다. 꿈을 풀어주면 해석해주면 기억하겠다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도 2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자리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참 놀랍죠. 억울하게 누명에 팔려가도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도 긴 세월이 보태져도 주변에 이 요셉을 챙기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7에 팔려가서 아무도 13년간 아무도 기억조차 못하고 누명도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막힌 듯한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뭐 대통령이 알아주고 시장님이 알아주고 국회의원이 알아주고 시의원이 알아주고 돈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교수님이 알아주고 목사가 심지어 알아준들, 여러분 더 진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내 고난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신다. 이러면 여러분 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꼭 이 말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이 이 39장 안에 참 많이 나옵니다. 2절, 3절, 21절, 23절 말씀 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겠죠. 보라고 세상이 다 잊어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참 이 말씀이 참 귀하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약속의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가십니다.
어릴 때 꾼 꿈 뭡니까? 반드시 너는 저를 받게 되도록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너는 뭐라고요? 될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너는 된다. 너 반드시 너를 들어 섬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아무도 챙겨준 사람 없습니다. 부모는 그 마음에 그 꿈을 마음속에 담았다 그래요. 이 애가 2번씩 꿈꾸고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이 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서시려고 하신다.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편애적인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챙겨준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돌봐준 사람, 지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남나라에 던져졌고 억울한 눈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챙겨주려는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13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다 정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요셉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긴 것처럼 보이는 그 13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헤세드.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조용하게 그 요셉 그 시간 삶 속에 고난 삶 속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인자는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도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는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혀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날 항상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옥에 있고 어떤 힘듦과 하나님의 응답의 부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뭔가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 그 함께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자리 이 침묵 속에 혹시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아가서 이 요셉의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창세기 45장 오늘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핵심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니는 형들이 팔아버려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 아니고 내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이 고난을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형들을 보면 내 팔아먹은 이 형들 이 억울해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은 훗날에 이렇게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내가 팔린 것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고난 속의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이 지난 삶을 어떻게요? 신앙적으로 오늘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난 우연하게 마주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속에 있어서 그 고난이 지금 둘러보면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내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역설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20절 말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시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우리가 동사를 하나 본다면 하샤브입니다. 하샤브, 따라합시다. 하샤브, 계획한다라는 뜻입니다. 계획,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악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내가 거기에 말려 고난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샤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의도로, 선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탁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나를 향하여 어려운 일들도, 내게 닥쳐진 어려운 고난, 힘든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샤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샤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형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선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한 계획을 다 덮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형들은 악하게 그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팔려가고 떨어져 나가고 망쳐진 그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요? 선하게 굴러서 어떻게요? 흉년에서 그 자기의 그 가정,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민족의 나라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딱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이 형들은 딱 의도로 팔아먹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착 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의 생명의 이 구출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보십시오. 동일한 두 사건이 공존했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인간은 망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사건이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어쩌면 형제들에게, 그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듯 어떻게요? 고난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팔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의도대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죠? 그 유대 동족 형제들에 의해서, 제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마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의도의 악한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샤브, 계획으로, 의도로 바꾸셔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을 이루신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오늘 이해 못하는 고난 일을 당할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해도 오늘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과 이 악을 하나님이 하시아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동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도록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조차 선한 목적 안에 다 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 위에 하나님의 하시아브가 덮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활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난과 감옥도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그 힘든 인생의 지금의 한 페이지도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서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늦지 않으신 하나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참 이게 그 말씀의 이 깊이에 자꾸 빠져들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자꾸 뭔가 늦어져요.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어렵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41장의 그 요셉의 사건 보면요, 41장 1절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합니다. 만 2년 후에 라고 합니다. 요셉이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서 밖에 나가게 됩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 2년이 그 전에 이 감옥에 있었던 그 삶, 모든 또 이 고난당한 이 절망의 총으로 살았던 삶들을 생각해 보면 13년의 세월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41장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드디어 섰을 때가, 회복되었을 때가 나이 30입니다. 30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30에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서 30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참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에서 길고 더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누구에게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그를 구해낼 백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13년. 사람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긴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오차 없이 하나 즉각 준비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을 때에 죽어봐야 그 인생이 전부 다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그가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늘 아직 페이지가, 그 인생의 장이 아직 덮여지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매듭이 딱 끝날 때 그 인생 전체를 이제 놓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런 삶일 때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살게 하고 어렵게 살게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 기도 응답은 이렇게 더딜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요 여러분, 이 요셉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13년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할 건데, 오늘 이걸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신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을 오늘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는